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어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대로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성탄절, 부활절 같은 교회 절기 가운데 어느 절기가 제일 클까요? 성탄절이 클까요? 크죠. 큽니다. 근데 큰 것에 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사실 몇 명밖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은밀하게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천사들만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뻤습니다. 당연하죠. 내부자잖아요. 내부자니까 당연히 이날 아기 예수 탄생을 다 알고 있었으니 천사들은 아주 기쁘게 기뻐했고 찬양했습니다. 반면 땅에서는 목자들과 몇 명의 동방박사들 외에는 예수 탄생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 탄생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아는 만큼만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생각나시나요? 한 30년 하고도 좀 몇 년 후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인데요. 한 120명 정도만 이 엄청난 사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부활 사건이 세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0일 뒤 오순절이 되자 3,000명이 그날 믿고 또 퍼져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온 우주를 위한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순절이 가장 크냐고요? 그렇진 않죠. 물론 말씀이 육신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은 오순절은 없었겠죠.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또 역시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절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 관계가 있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교회 절기는 다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은 다음 주인데요. 성령 강림절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제가 어거지를 쓰며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즐깁니다. 베들레헴 말구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다 이해하면서 함께 기뻐해 줍니다. 그 자기의 기쁨을 더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자, 그렇지만 부활절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진심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야, 모든 게 다 끝났어 하면서 승천하셨다면 부활하신 사건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영향을 줄까요?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그저 알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 사건 안다고 해서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끝이 끝났구나. 나는 왜 살지?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큰 상관이 있을까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 전파할 수 있고요. 성령이 임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참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한 말 했다 그러지 마세요. 참 뜻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가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의 선물을 받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선물 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선물 열어봐야죠. 선물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전에 여러분께서 아신다는 대천덕 신부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 어떤 농촌교회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큰 소나무를 하나 그 신부님에게 보여주면서 작년에 부흥사가 왔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다고 했을까요? 금방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나가서 목을 매달아서 죽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목 매다신 분은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던 겁니다. 복음의 참 뜻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뜻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과 그리고 지체들과 진정으로 사귀며 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귀던 사람들은 이 다음에 죽어서도 하나님과 계속 사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죽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 형제에게 침례 교육을 했고 침례를 받고 난 형제가 몇 주 후에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제게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요청한다 이거예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사실 엄청나게 기대했어요. 침례를 받고 나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닐까?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옷만 젖은 것 같아요. 그 형제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 그 온 우주의 어떤 기운을 이렇게 확 받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생각했나 봅니다. 제가 침례 교육을 했는데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걸 기대했던 거죠. 그 물에 쑥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 비둘기 몇 마리 보일 줄 알았나 봅니다. 근데 없었나 봐요.
내일 있을 줄 알았나 보다. 또 없었나 봐요. 몇 주 후에 심각한 얼굴로 제게 찾아온 겁니다. 원래 이런 거냐고. 네, 성령이 오신 주된 목적은 온 우주의 힘을 팡팡팡팡 주는 그런 뭐랄까요, 장풍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주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어떻게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내 가족만큼이나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터키에 사는 쿠르드 민족을 섬기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요. 선교사가 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요. 그걸 알고도 갔습니다. 설마 파겠어? 하면서 제가 선교지로 갔겠습니까? 그런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파버릴 것 같은 무서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파겠어? 그런 생각 때문에가 아닌 쿠르드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쿠르드 민족은 사랑하러 온 저를 향해 두 팔을 벌리면서 왔어! 호스갈디니 웰컴! 이렇게 저를 반겼을까요? 아니요. 돌을 안 던졌으면 다행이죠. 예. 아무도 모르고 있어서 여기 왜 왔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꽃 찾으러 왔단다? 아니죠.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해서 왔단다. 얼마나 로맨틱해요. 다 좋아했어요. 한참 묻고 나서 근데 왜 왔냐고. 사랑해서 왔다니까. 저 정말 진실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돌에 몇 번 맞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면, 눈탱이 받는 일을 당하면 사랑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혹 단기 선교로 오시는 분들이 저희 가정에게 이렇게 힘든 곳에서 어떻게 선교하세요? 힘드시죠?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힘든 조건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좀 불편할 따름이죠. 하지만 이 쿠르드 민족을 사랑할 수 없는 저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요, 선교지가요, 괴롭고 두려운 곳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립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에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뜨겁게, 어떻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왜 불러? 네, 조건이 맞으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지만 조건과 상황이 안 맞으면 뜨겁게, 외면만 안 해도 참 다행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는 힘입니다. 성령께서 열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혹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어떤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읽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확고하시네요. 선교지에서 교회 지체인 한 형제는 아프가니스탄의 하자르 민족, 탈레반은 파슈트 민족입니다. 하자르 민족은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하자르 민족이며 이란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면 이란 시민권자인가요? 아니요. 불법 체류자입니다. 네, 하자르 민족이라서 안 줬어요. 부모님이 아프간에서 이제 미리국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형제는 일 안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도요, 참 힘들게 각종 편법으로 이렇게 돈 좀 주면서 다녀야 됐었습니다. 결국 그 형제는 터키로 미리국을 해서 왔습니다. 그 후 유엔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부여받을 때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이런 신분의 약점을 이용한 형제의 고용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우리 알라의 사랑으로 뜨겁게 해줬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임금을 안 줬습니다. 내일 해줄게. 이것만 해줘. 내일 해줄게. 그리고 내일 되면 안 줍니다. 돈이 없다고. 이런 형태로 임금 체불을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형제는 터키 노동부에 가서 항의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용주의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100 받을 거 10 받으려도 그냥 감사해야 되는 마음을 그냥 가져야 될 것 뿐이었던 거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제가 새들어 있는 곳에 집주인이 밀리는 월세를 빨리 내라고 독촉까지 오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도와달라고요.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요. 고민과 기도한 끝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그리스도이시면서 고용주를 용서할 수 없고 분노를 이렇게 품고 있다면 과연 형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합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형제의 눈빛을 여러분이 봐야 됐었습니다. 당신은 안 당해봐서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아무튼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항의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형제의 눈빛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위로했겠습니까? 저를 하시는 말이 이겁니다. 형제님은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게 또 위로가 되십니까? 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형제를 위로해 주셨고 이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터키에 5,000명밖에 안 된다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 이러기에요? 8천만 명 중에서 5,000명만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좀 특별 케이스 안 돼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나의 상황이 이래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형제는 우주의 에너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고용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입으로 용서하겠다고 시작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형제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형제의 삶의 기준이 되자 문제들이 여전히 버젓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으로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더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평안이고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학 공부하면 할 수 있을까요? 교회 10년 다니면 하나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형제와 기도할 때는 저는 변화가 없었을까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형제 가정에게 오픈하자. 아내한테 얘기도 하지도 않고 오픈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오픈하는 것은요, 소속된 선교단체 규칙에서 권장되는 것도 아니며 형제 가정과 함께 산다면 처음엔 좋죠. 근데 언제까지 있을 거지? 그럼 얼마나 불편하게 될까
생각들로 제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요. 지금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요. 안 그러면 저희 집에 들어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떡하죠? 여러분이 짧은 이야기였지만 그 몇 시간의 이야기 대화였습니다. 3시간, 4시간. 네. 그런데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성령님은 저에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교통, 성령의 트래픽 아닙니다. 성령의 교통,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거 나왔습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란 줄여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로 결정하셨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써 아들에게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우리 또한 이처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참된 코이노니아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대접하는 정신으로 재미있고 뜻깊고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목장 모임이 이런 참된 코이노니아가 있는 모임이 모두 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어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는 태도나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면서 상대방을 배척하는 분리주의, 그런 마음을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각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어 영양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는 것이 주님, 우리의 힘이 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네,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함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이 공동체와 각 목장들의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